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는 것으로 오늘 8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정수이며 정말 성경 66권을 집약하여서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이루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이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로부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비실비실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두렵지 않다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주를 향한 믿음으로 온전해졌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담대함을 취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마지막에 4가지 선포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가, 그것을 확정짓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죄가 온 인류를 덮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젠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누구든지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그 복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선함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즉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지난 말씀을 좀 잠깐 되살펴보기 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예요. 연약함이 뭘까요? 물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재정 없음, 우리의 은사 없음, 나약한 여러 가지 형태로서 우리가 연약함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연약함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왜 존재할까? 내가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를 알지 못하는, 내 스스로는 찾을 수 없는 상태가 연약함이다. 근데 이 연약함을 누가 도우시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해요. 자,
26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해요. 자, 26절에 알거니와 안다란 뜻과 28절에 안다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26절에는 몰라요. 근데 28절에는 알았대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자, 그럼 뭘 알았다는 걸까요? 어떻게 알았다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오이다라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좀 특혜를 받았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색동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자, 특별한 존재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을 당하죠. 왜 쟤만 차별 대우할까? 아버지는 왜 우리를 싫어하고 왜 요셉만 사랑할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적대시되는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 이제 요셉을,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 꾸며요. 하지만 양심상 죽일 수는 없으니까 홀딱 벗겨놓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이집트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종으로서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유 짐승에게 먹여서 죽었나요? 라고 거짓으로 얘기합니다. 그 후에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종살이로 애굽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무혐의 또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죄진 것처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억울한 인생이에요. 근데 마침내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까지도 요셉은요 자신이 왜 애굽에 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지만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마침내 그 당시 천하에 기근이 들었다 말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형제들이 음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 앞에 형들이 엎드려서 식량을 구걸하는 달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요셉은 깨닫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그때까지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했는데 마침내 형제들과 만나는 그 시간과 장면을 통해서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창세기 45장에 나와요.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철렁했을 거예요. 어머 그래 우리가 못된 짓 했지. 판자라 팩트를 탁 얘기합니다. 형들이 아마 쫄았을 거예요. 어머 우리 죽었다. 우리 굶어 죽거나 요셉에게 죽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과거에 지었던 죄가 여러분 기억 속에 지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고 해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알다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관에 수많은 이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것들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마침내 큰 그림 안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경험하고 증거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4가지 질문으로 오늘 8장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너무 북박쳐 올라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31절에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고발하리요? 또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8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뭘까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확실함, 성령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구원을 인도하신다가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이상 뭐가 설명되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셨는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는가?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감히 나를 공격하는가예요. 근데 이 말에 if라는, 만약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할 수 있어? 감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아유, 그렇게 불경한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내 편,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너무 이상하게 가르쳐주지 마세요. 우리 망나니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약간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편이시죠? 라고 물어는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내 편이야? 어떻게 이렇게, 무슨 근거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이게 훨씬 더 겸손한 표현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있다라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눈만 여전히 껌뻑거리시네요. 제가 안경을 쓰겠다고 결단한 이유는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요. 벗으니까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표정이 뭔지 모르니까 제가 설교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안 보고 이건 그냥 외워버리고 그냥 여러분 표정 보는 게 더 좋아요.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한 예로 이거예요. 제가 오후에 우리 아들을 데리러 가요. 데이케어에. 한 5시쯤에 데이케어 가요. 딱 가면 애들이 이제 부모들을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딱 등장하는 순간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빠 왔다. 야, 내 아빠 왔다. 아빠가 아니라 또 내 아빠래요. 내 아빠. 그럼 무슨 문법인지 모르겠어요. 내 아빠. 그러면서 그렇게 진짜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 내 아빠 왔다. 하더니 막 내 아빠 왔어. 내 아빠 왔어. 선생님 내 아빠 왔어. 그래요. 제가 뭐라고요? 저 갈 때 추링에다가 머리도 안 감고 이렇게 가요. 근데 막 내 아빠 왔다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아빠. 여러분, 우리 아들이 미쳤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만으로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신다는 건 결코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나로부터입니까? 하나님부터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나를 붙드시고 아들들의 나라로 옮겨준 사건이 구원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 왜 불경한 표현입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것도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 되십니다. 우리 편 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절대로 꺾지 마세요.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살해 위협도 있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예수 믿는 것은 목숨 걸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 대적들을 향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이 선포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믿음이 없었으면 그들은 믿음은 다 꺾였을 겁니다.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순교자들 보면서 대체 무슨 근거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많은 대적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안도감과 확신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즉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정의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안도감을 느껴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부가 서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줬을 때 확신과 안도감을 느껴요. 인간은 그래요. 자녀가 부모가 서로 유대감과 가운데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그들은 안식과 평안을 경험해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안도감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늘 관계 맺는 방식에서 상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떠오르니까 안정감보다는 훨씬 더 불안함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 편 되어줄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와 안정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누가 대적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32절은 그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데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은 다 열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은 안 주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위협 속에서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내가 어찌 너희들을 안 지키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와 비밀이 다 있습니다. 그 예수를 소유한 자예요. 우리는 특별하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 이삭을 바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로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본인이 하십니다. 본인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속하였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최종적인 영화까지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대적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예수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분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나요? 못 믿나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깨달아지나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좀 버겁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버거워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에게 2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도 부분적으로 좀 경험되어져요. 그런데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사고가 났어요. 좀 뭐 내사 상태에 빠졌다고 가정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선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차라리 제 아이보다 제가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런 결정을 제가 해야 된다는 상황에 처하는 것 자체가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멀쩡하게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성경이니까 진리니까 믿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장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 알아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며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33절에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죠,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고발이란 이 단어는 bring in charge, 고소하다,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검사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요? 누가 고발해요? 내 남편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누가 고발할까요? 사탄이, 마귀 새끼가. 죄송해요. 좀 약간 조시는 것 같아서 약간 억양을 세게 했어요. 마귀 새끼가 우리 끊임없이 고발해요. 사탄이요. 그러면 누구에게 고발할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죄 좀 보세요. 제 막 겉으로는 막 우는 척 하는데 제 막 입도 싸고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맨날 야동만 보고요. 하나님. 쟤 안 돼요. 수도 없이 고발해요. 그러면 이 마귀 새끼가 왜 고발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파괴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서 떼놓기 위해서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그거 아시죠? 지난 여름에 제가 한 짓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쟤요 겉가속이 완전히 달라요. 믿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지금도 나팔을 불고 있어요. 고발.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그런데 뒷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의롭다는 의미가 뭘까요? 의롭다. 한번 좀 실생활에서 적용해 볼까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참 의로워요 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쓰이나요? 뭔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막 옳은 행동을 정말 잘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의롭다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관계 안에서만 이해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의롭다는 건 뭐냐면 너 이제부터 내 아들 딸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누가 의롭다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난 의로워야 백날 해봤자 의롭지 않아요. 무슨 애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의롭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야, 내 자녀인데
너 따위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누가 우리를 고발하는가? 여러분, 사단마귀가 아무리 고발해도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내 자녀들이야, 내 아들 딸이야, 너 따위가 어디서 그딴 말을 해? 이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젠틀하게 되어 있지만 엄청난 법정 용어예요. 넌 자격조차 없어, 고발할 자격조차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마귀에게.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누가 정죄하려, 누가 고발하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죄는요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끝난 거예요. 해결된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누리지 못해요. 종의 영으로 끌려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내가 이렇게 좀 새롭게 해야지, 의롭게 해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안에서 이것이 밝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자녀들은 좀 담대해지세요. 좀 쫄지 마세요 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해요. 누가 정죄하려,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신다예요.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은 정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고발은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이고, 정죄는 뭘까요? 우리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기어티, 죄책감, 죄의식, 낙심, 좌절, 상처를 비집고 들어와 더러운 영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트리거처럼.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다 드러나게 해요. 어떤 말만 들으면, 어떤 상황만 놓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요. 그러면 사단이 뭐 놀렐루야, 아주 그냥 사랑이 깨지는 거네, 은혜가 깨지는 거야, 막 난리 부르스가 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던가, 믿음이 있는 거 막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 또 악한 영들은 뭐 축제가 일어납니다. 어머, 하나 꺾였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가지로 오늘 표현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그림을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겁니다. 자, 사단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쟤 좀 보세요. 쟤 못돼 먹고, 쟤 맨날 회개기도 하고 넘어지고, 회개기도 넘어지고, 또 의로운 척하고 봉사하고, 쟤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옆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딱 계시면서 아버지, 쟤 또 쓸데없는 소리 해요. 이거 법적으로 다 끝난 얘기인데 자꾸 이상한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새끼 저거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대가리를 깨야 되나?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영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향해 간구하셔요. 아버지, 얘 아직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아직 좀 서툴러서 그래요. 아직 좀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진정한 간구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눈을 멀고 귀를 멀게 해서 막 두렵게 떨게 해요. 목사님 돈도 없어요. 문제 터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병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보다 성령님의 주님이 간구하는 게 더 세요. 모르실까요? 더 잘하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이 모든 것이란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그 어떤 정죄감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좀 누리세요.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혹시 그 성경을 좀 공부하셨거나 교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장로교에서는 이제 공부하기도 하는데, 혹시 첫 번째 문항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 아는 문항이에요.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우리는 왜 구원받았는가? 목적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답이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지 보세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틀려요? 맞아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은 막 영원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막 찬송하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시죠? 또 부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게 에베소서 1장 11절에 12절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에베소서 다뤘는데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비동사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doing으로 바꿔요. 뭘 해야지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건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기쁘시게 하는 건 내가 주체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서 기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being 자체를 영원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소요리 문답 1번에서 enjoy him forever예요.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즐거움이다예요. 자, 아까 제가 데이케어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를 보면서 네 아빠예요. 뭘 해준 게 없어요. 전 사탕 하나 들고 간 적이 없어요. 저를 보는 순간 막 까무러쳐요. 제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뭘 해줘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자꾸 뭔가 doing에 대한 관점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화예요. 이게 아들들의 회복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어머 당신 왔어요 하고 기뻐한다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집에 딱 들어가는데 다들 사사삭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아무도 나오지 않아. 밥 먹을 때 하다가 여러분들이 집에 나가는 순간 갑자기 집에 할렐루야가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늘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무엇인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율법주의와 형식과 모양만 남아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영화롭고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은 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대적해? 누가 고발해? 누가 정죄해?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거룩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7가지 힘든 상황을 나열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환난이 뭐예요? 큰 고통이죠. 여러분 상관에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을 수 있고 지나간 사람도 있고 또 맞이해야 될 환난도 있죠. 공고, 좁은 곳에서 몰린 답답함이에요. 여러분 사방에 우경싸짐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이 있죠.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요. 뭐 공황도 오고 그렇죠. 박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기근, 굶주림입니다. 돈의 문제죠. 재정이에요. 헐벗음. 오늘날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힘들죠. 다 빚지고 살고 이거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위험, 각종 위험과 어려움, 칼, 죽음에 이르는 폭력들. 여러분 이런 일 겪으면 보통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시나? 현역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 선은 뭐 코딱지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좀 고생이 많아서 곱게 좀 살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됩니까? 뭐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왜 저는 자꾸 지옥의 문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막 이런 여러분 이런 기도 되게 저 진짜 많이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해요. 특별하게 36절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44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시인이 옛날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계속 호소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아무 소망이 안 보이네요. 마치 도살당한 양 같아요. 하나님. 근데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알미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세요. 부분 경험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4편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말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협, 칼이라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요.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얘기가 막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막 어머 이겼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넉넉히 이긴다면 압도해요. 압도. 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이게 치고받았잖아요. 한 방에 끝났죠. 뭐 때문에요? 미국이? 이게 압도예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압도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에 주목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 전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꼭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 꼭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 꼭 붙잡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아.
절대로 쉬지 않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뭔데 이런 은혜를 누립니까? 근데 주시겠다잖아요. 줬대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있대잖아요. 좀 보세요. 좀 봅시다 우리. 그리고 좀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혹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조금 경험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밀어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그 능력은 신실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죠.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고발할 수 있죠. 술을 남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나가다가도 고발하는데 뭐 그죠?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불가능해요. 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습니까? 절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절대로 거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얼굴을 구합시다. 지금 문제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 압도된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선포합니다.